하나님 말씀은 욥기 41장입니다. 욥기 41장 12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 큰 힘과 늠름한 체구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두 겹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것에 빙 둘러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것의 자랑인데 촘촘히 봉한 것처럼 닫혀 있구나. 그랬습니다. 이 리워 야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지금 욥기 41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74편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요. 시편 74편 14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74편 14절. 주께서 리워 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막에 사는 무리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네. 거기 시편 74편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땅에서 구원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에 있는 바다 괴물들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주께서 리워 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막에 사는 무리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그랬거든요. 물에 있는 바다 괴물의 머리를 부수셨다. 리워 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사막에 사는 무리에게 먹이를 주셨다. 그러셨습니다.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참 알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 27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 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리워 야단이 나오는데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 야단을 죽이신다. 꼬불꼬불한 뱀이다. 바다에 있는 괴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27장에서는 상징적으로 이제 이집트를 의미해요. 애국. 이집트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거대한 괴물이다. 근데 욥기를 보면 지금 본문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41장 전체를 리워 야단에 할애하고 있어요.
리워야단은 정체불명의 혼돈의 어떤 괴물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혼돈의 괴물.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우리가 눈치챌 수 없는 어떤 그런 괴물인데요. 욥기서에서는 지금 너무 좀 자세하게 그 묘사를 하고 계세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 큰 힘과 늠름한 체구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두 겹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것에 삥 둘러있는 이가 두렵구나. 그랬습니다. 늠름한 체구. 힘이 대단하고 어떤 늠름한 체구를 가지고 있다. 가죽을 벗기는 게 쉽지 않다. 두 겹 이 사이로 들어간다. 이가 두 겹으로, 두 겹 이 사이. 어떻게 두 겹인가요? 아래턱, 위턱에서 두 겹인지, 아니면 그 치아 구조가 바깥니 안쪽이 해가지고 두 겹인지, 그러니까 그 치아 구조라든지 또 15절에서는 견고한 비늘이 그것의 자랑이고 촘촘히 봉한 것처럼 닫혀 있다. 하나하나가 한데 붙어 있어서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며 각각 옆에 것과 연결되어 서로 붙잡고 있으니 분리할 수 없구나. 견고한 비늘, 촘촘히 봉한 것처럼 닫혀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아주 촘촘히 붙어 있는 거죠. 짜임새 있게. 그리고 18절에 그것이 재채기를 불빛이 번쩍이며 그 두 눈은 새벽 눈꺼풀 같고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며 불똥들이 튀어나오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으며 갈대가 타는 것 같다. 재채기를 한대요. 물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끔 재채기를 하는가 봐요. 재채기를 하면 마치 입에서 불빛이 뭐 번쩍이고 입에서 횃불이 나오는 것처럼 불똥들이 튀어나온다. 요란하게 재채기를 하는가 봐요. 약간 은유적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뭐 불똥이 튀어나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진 않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인다. 새벽에서는 그 새벽 눈꺼풀 같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다. 솥이 끓는 것처럼, 가마가 타는 것처럼. 그 입김, 그 짐승의 입김이 마치 가마솥에 물이 끓는 것처럼 입김이 이렇게 마주 나온다는 거죠. 입김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묘사할 정도면, 그죠? 이 짐승이 어떤 상상의 동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악어라 그러면 악어가 그런 식으로 입김을 내고 재채기를 하고 악어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21절에 숨이 숯불을 피우며 입에서 화염이 나온다. 예. 숨을 쉴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마치 그냥 화염이 나오는 것처럼, 네. 숨을 쉬면 그 입김이 그냥 확 그 입김이 나오는 거죠. 네. 장관일 것 같아요, 보면은. 그리고 22절에 목에는 힘이 도사리고 있으니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주름 잡힌 살은 단단히 붙어 있으며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심장은 돌같이 견고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견고하다. 목에 힘이 있고 주름 잡힌 살, 심장은 돌 같다. 맷돌 아래짝같이 견고하다. 네. 그 40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베헤모도 그렇지만 리오와 야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상상, 추측. 현존하는 어떤 동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베헤모 같은 경우에는 40장 19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또 리오 야단도 그러셨어요. 41장 33절에 보면 땅 위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땅 위에서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예. 그냥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 믿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저자가 욥기를 기록한 저자가 상상한 동물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상의 산물이다. 그러면 뭐 소설 쓴 거에 성경에다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꿈에서 본 것처럼, 꿈에서 본 것을 기록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 이런 동물이 과거에 있었구나. 지금은 볼 수 없는, 베헤못을 그냥 하마라고, 리오 야단을 그냥 악어라고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맞지 않아요, 서로가. 25절에 그것이 일어나면, 이것도 일어난대. 용사라도 무서워하고, 자다가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일어선다는 건가? 혼비백산하에 당황하게 된다. 칼을 들이대어도 소용없고 창이나 살이나 갑옷도 소용없으니 그것은 쇠를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자, 쇠가 나왔어요.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인류의 발달을 그것도 추측하는 거잖아요. 가정. 이론과 가정인데 성경에서는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바로 구리 만들고 구리를 캐내고 철을 생산해내고 다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쇠가 나오잖아요. 욥기 시대 때 이미 쇠가 있었고 쇠를 지푸라기처럼 여긴다. 구리를 썩은 나무처럼 여기는구나.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화살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며 무린 맷돌도 그것에게는 겨로 여겨지며 막대기가 그것에게는 지푸라기로 여겨지니 창 던지는 것을 비웃는구나. 창, 나무로 만든 창 같은 거 던져가지고는 이 짐승을 제어할 수 없는, 잡을 수 없다. 아래 부분은 30절에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 같아서 진흙 위에 타작 기계 같은 자국을 남긴다. 그 아랫배에는 날카로운 그 진흙 조각 같은 것이 비늘이 그런 식으로 붙어 있어서 이 짐승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타작 기계 같은 자국을 남긴다. 얼마나 섬세한 묘사입니까? 직접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31절에 그것은 깊은 물을 소처럼 끓게 만들고 바다를 향기름 단지 같게 하며 지나가는 자치는 환하게 빛나니 깊은 바다가 백발같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 짐승이 물에서 나온다든지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또 헤엄을 쳐서 간다든지 하게 되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나올 때 물에 들어갈 때 그 광경 있잖아요. 물이 끓는 것처럼 솥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물을 확 튀기면서 물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또 물속에서 이게 움직이면 형상이 뚜렷하다는 거죠. 지나가는 자체가 환하게 빛난다. 깊은 바다가 백발처럼 보인다. 33절에 땅 위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이는 그것이 두려움을 모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땅 위에서 비교할 만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요. 네. 과거에 있었던 그 공룡들 가운데 한 종류일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영화에 나오는 공룡들 있잖아요. 뭐 주라기 공 같은 데 나오는 공룡들. 다 실존했던 공룡들 아니에요. 네. 그것이 뭐 육식 공룡인지 초식 공룡인지 대부분 다 초식 공룡이고, 그래서 육식 공룡도 있었다 그러는 거죠. 그 뱃속에 남아있는 부유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짐승의 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육식공룡이다 이렇게 추측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룡의 그 뼈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네. 공룡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네. 마지막 절에 그것은 모든 높은 것을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다본다.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다. 예. 늠름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어떤 그런 동물.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 이게 지금 이제 40장, 41장 다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40장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시고, 그래서 욥기서에 참 그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 이거 다 내가 만들었는데, 예, 네가 나에게 자꾸 무슨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 온 우주 만물, 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참 감개무량합니다.